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쉬우나 어둠 밤 즉시 물러가고 밝은 아침 오리라.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건너니 세월 승리 없겠네.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쉬우나 어두운 밤 즉시 물러가고 밝은 아침 오리라.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세상에 승리 없겠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을 진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며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놈을 꽂지 말아라. 흉배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놈을 꽂지 말아라. 소망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눈 크게 떠요. 네. 감사한 일이 많죠. 네. 그냥 항상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장 고민되고 어렵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고충을 다 해결해 주시고 신속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참 그런 감정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세상 속에서 또 처해 있는 학교 생활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빼놓지 않잖아요. 더불어서 또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붙여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쨌든 늘 바른 길로 또 때로는 이제 고집을 부릴 때도 있죠.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이제 가정에서 이제 또 간증을 들으시고요. 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겠죠. 네,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계시다고 하는데 잘 순방 잘 마치시고 잘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온 국민이 또 위정자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나라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맡기신 자녀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이 바로 또 잘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노력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맡기신 자들을 잘 양육해서 제자리에 잘 세워놓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결혼해야 되는 우리 교회 안에 결혼해야 되는 사람들 있죠? 우리 박양수가 있고요. 시급한 거. 명화는 이제 거의 뭐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은혜롭게 잘 또 중간에 또 뭐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은혜롭게 잘 결혼이 성사되게 해주시고 또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혜지가 손숙모? 네. 참 보기도 좋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집안이 불교래요. 그게 그냥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해 주셔서 제 친구 보니까 50살에 아닌가 48살에 간 건가요? 누구야 이름이? 종이. 안종이 보니까 뭐 지도 뭐 믿음이 뭐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믿음에 쓰려고 애를 쓰고 살아서 그런지 믿지 않는 집안인데 그래도 제사를 안 드리기로 했대요. 감사하잖아요. 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혜지도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총각이 착하고 그래서 다 좋은데 그거 하나가 그죠? 그게 걸리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너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것만은 좀 하나님 믿음의 자녀 또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손승모 그 아들이 그냥 은혜가 확 들어가 버리면 뭐 게임 끝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그냥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집과 그 총각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혜지도 벌써 30대 중반이죠? 빨리빨리 가야 돼요. 초반이에요? 둘. 32? 아직 여유가 있네요. 뭐 48에도 가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거기 지금 애기 낳고 싶은데 애기를 안 주셔가지고 아주 나름 고민이더라고요. 장손인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혜지,
또 명아, 그리고 박양수는 빨리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급한 마음을 주셔서 박양수가 결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마음만 겸손하게 내려놓으면 뭐 자존심이고 뭐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싹 내려놓으면 평안할 것 같으니까 우리 양수의 마음도 평안을 주셔서 마음을 낮추고 또 모두의 축복 속에 겸허하게 잘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런 걸 좀 싹 제거해 주셔서 편안하게 순종함으로 할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뭐 기도하기로 했죠? 우리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도 지혜 주시라고, 그리고 사랑과 인내 주시고, 또 우리 결혼해야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세게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안에 아버지 다툼과 분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찌해야 할까를 알지 못할 정도로 이 나라가 혼란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겠고, 하나님 생각이 일치가 되어져야겠사온데 마음이 나뉘어지고 아버지 서로 다투기에 급급한 이 나라의 실정을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의 때에 아버지 이런 분열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기회를 아버지 우리가 놓칠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온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심동결하여서 온전히 아버지 평화 통일을 위한, 정말 민주주의적 평화 통일을 위한 그것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를 세우는 것에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이 나라에 주실 하나님 작정하신 그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국민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위정자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평화 통일을 강구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 사단의 영들을 하나님 간행으로 쫓아주시고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인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자녀들 아버지 믿음과 은혜로 양육하며 사랑과 인내로서 아버지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으면 아버지 이 땅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없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그들의 탄생의 때를 기억하면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은 기도와 헌신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부모된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통한 지혜를 아버지 저희들이 배워가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짝을 이루게 하신 그 섭리들을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양수 아버지 그 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빌려진 그 눈물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아들 되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좋은지 아버지 하나님 좋은지 이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얘기하신 은혜의 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수고 아버지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 같은 성도께서 인자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아들의 모든 가정과 아버지 가족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과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 안에서 믿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지 그 딸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앞에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셔서 은혜의 짝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준비된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허락하신 귀한 짝들을 만나 하나님 그 남은 생애를 여호와를 위하여서 순종하는 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 앞에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아버지 그 귀에 들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단미야 어디죠? 요한계시록 25장 22절. 네, 할렐루야.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바안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가난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의 기회로 강백을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바레의 아들 요하난과 드도바의 사람 단후베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야가 사람의 아들 아야사미야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다 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스마일이 시내를 밀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몇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와 여호와의 영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의 월로가게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와 여호와김이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글씨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의 성중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다같이 저희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점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공격을 받고 이제 완전히 망하고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은 유다에서 왕족과 모든 귀족과 그리고 엔간한 백성들, 뭐 대장장이들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싹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끌고 갔고 이제 미천한 자들만 남겨뒀다 그랬어요. 이제 이 남은 자들을 통치할 사람을
지금 세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그 끌려갔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유다 총독으로 지금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 유대인인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다 나오죠. 사반이 할아버지예요. 이 사반은 누구냐면 일전에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의 말하자면 서기관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함께 이 종교개혁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앙면에 있어서 바른 분이었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아버지 아히감은 이 다른 내용에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위험한 가운데서 그를 보호해준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달리아도 또 예레미야서 가운데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위험에서 보호해주고 또 그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의견을 따르려고 애썼던 그런 상황을 볼 때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상들도 믿음의 사람들이고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이 유다 총독으로 지금 유다 사람을 임명한 거는 이 그달리아 자체가 또 바벨론에 대해서 친화적인 인물이었던 것도 같고요. 만약에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하는 인물이라면 굳이 쓰지 않았겠죠. 그것도 있고 또 더불어서 유다 백성들을 맡기기에 여러 가지로 신앙면에서나 또 존경할 만한 그런 인품이 있는 인물이니까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귀족도 아니거든요. 이 그달리아는 사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통치하는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특징이죠. 이제까지 말하자면 뭐 왕을 대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특전을 얻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 중에 있을지라도 또 세상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땅을 관할하게 했다고 그달리아로 총독을 삼아서 유다 땅을 관할하게 했다는 거는 완전히 독립된 나라로서 이 지금 유다를 바벨론이 인정해주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나라로서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바벨론은 속국으로서 그냥 감시하고 백성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지금 이 총독을 말하자면 세운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또 뭐라도 더 빼먹으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죠. 통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를 생각하면 아마 비유가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세리들이 많이 지탄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이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착같이 걷어다가 로마 통치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간 내계자로서 이렇게 세워놓는 이유가 바로 하나의 속국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내용 중에 미스바가 등장하는데요. 미스바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미스바. 사무엘 선지자. 그죠? 사무엘 선지자. 바로 그 미스바로 수도가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
다윗 왕이 건립한 예루살렘 성과 솔로몬이 건립한 솔로몬 성전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진, 그리고 허물어졌기에 의미가 없어졌고,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끝난 거예요. 유다는 없어진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는 나라로서는 이제 완전히 중단됐다. 이런 의미를 어떻게 보면 부각시켜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유다는 자기의 주권을 잃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속국으로서 지금 식민 통치하에 생활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이제 전락하게 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누리던 그 영화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어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이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빼앗기게 되고 세상으로 나간 결과가 지금 결국은 이 속국이라는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생겨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무슨 나무에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죠.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지라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이 더 이상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더 이상 생명의 근원이 없어진 거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이런 지경에 처해졌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면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그 가치들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쫓아가다 나면 결국은 지금 유다 민족과 같은 이런 비참한 운명에 우리도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경고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23절에 보면요.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는 지금 이 딱 쭉 이름들이 뚝뚝뚝뚝 나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은 이유는 지금 유대인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추측이 되냐면요. 이 앞에 보면 25장 앞절에 시드기야 왕이 2절에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갈대아 군사들이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이 모든 군사들이 다 떠나서 흩어졌죠. 그러니까 왕을 보호해야 될 군사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뒤따르던 왕족들이나 귀족들도 다 도망을 가버렸죠. 바로 이때 도망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흩어져서 어디서 숨어 있다가 그 중에는 광야에서 숨어 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모압이나 암몬 쪽에 가서 도망에 가 있다가 지금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와가지고 지금 그달리아에게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사람들이죠. 솔직히 생각하자면 자기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왕과 함께 그냥 사투를 벌여서라도 왕을 지켜내는, 자기가 죽더라도 왕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의리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들 모여왔어요. 근데 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건 어떤
힘을 얻는 하나의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속국이 되었지만 유다로서 새롭게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유다 민족들이 다시금 힘을 모아서 미천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 공허함 속에서 어쨌든 이 귀족이나 군대들이 다시금 모여졌다는 거는 조금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무언가 긍정적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인데 오늘 전개되는 내용은 그것과는 아주 상반되게 진행이 되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참 좋게 활용하지 못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우리나라 실정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자기 주장들이 다 있고 여러 생각들이 다 다르죠. 그렇더라도 서로가 마음을 모으려고 애쓰고 생각을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이 정부도 이 국민도 어디로 이것이 흐트러질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지금 이 유다 민족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 굽히지 못해서 하나로 만들지 못해서 결국은 서로 죽이게 되고 애국으로 도망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이 그러셨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분열된 조짐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오히려 나라가 망할 수 있는데 아무리 미약한 상태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자 가난하더라도 목사님이 예를 들으셨나요? 언제 예를 들어 주셨죠? 조집사님이 얘기했나? 가난한 아이가 방 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아빠가 기도해주고 나가고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하는 상황이 돼서 나는 이렇게 가난해도 감사해요. 어디서 들었죠? 조기사님 했나? 기억력이 네. 그런 것 같이 아무리 연약하고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이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이제 그달랴를 만나러 왔는데 이제 그달랴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24절에 보면 맹세하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갈대아 신복이 뭐겠어요? 바벨론 사람들 아니겠어요? 바벨론에서 심어놓은 말하자면 감시자들이겠죠? 예,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예, 이렇게 어떻게 들으면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속국이 됐는데 지금 뭐야 이거 얘는 민족성도 없어? 뭐 이래? 이렇게 매국노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달리아의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순복하고 그에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달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것이니까 그대로 해라.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참 매국노 같다라는 나라를 팔아먹은 너가 지금 그들이 세운 총독에 위치해 있으니까 지금 그들 편에 드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지금 이 그달리아를 죽였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 왜 바벨론에 순응하라고 하셨는가? 왜 바벨론에 순응해야만 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이 유다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온 심판의 결과잖아요. 징계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인데, 그럼 바벨론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이 징계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다면 누구를 거절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난 받지 않겠다, 거부,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매를 때리시는데 난 매 맞기 싫어요 그러고 도망가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우리가 애들을 어릴 때 말 안 들을 때 우리 아들들 얼마나 짓궂어요. 그래서 맴매를 하면 막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막 쫓아가면서 더 때리게 되죠.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맞는 애는 사실상 더 많이 맞아요. 가만히 있는 애는 그냥 몇 대 때리고서는 애처로우니까 못 때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채찍 호차리로 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채찍을, 징계를 달게 받는 태도가 온당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나 그달리아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그래도 아는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이 바벨론에 순종하는 것, 순응하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정말 바벨론이,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바벨론이 우리를 그냥 이유 없이 쳐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유다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를 낮추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니 우리가 매를 달게 맞자, 이렇게 하는 태도가 온당하다는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러나 지금 이들이 오히려 이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에 대해서 반항하는 태도로 지금 결국은 그달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참 이스마엘이 민족주의가 강한 그런 신념 있는 사나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원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다고 나오냐면 암몬의 사주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암몬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하고는 앙숙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로 일평생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내치신 그런 민족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에 그 여정 중에 암몬을 지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럴 때에 그들이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쳤거든요. 하나님 그때 굉장히 진노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암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힌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의 사주를 받아왔다고 한다면 정말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 총독이 된 그달리아를 죽이고 이런 일을 벌였는가? 어쩌면 시기심과 질투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달리아는 평민이라고 했잖아요. 평민인데 왕족도 귀족도 아닌 자가, 자기들은 왕족이고 귀족인데 지금 시드기야 왕을 쫓아나갔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말하자면 방황하고 다니다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이런 신세인데 이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자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지금 말하자면 왕과 같은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질투에서 망한 인물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최초의 살인자 누구예요? 가인. 그죠?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 보고 질투해가지고 그만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예,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결국은 일평생 유리하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어요. 또 사울왕도 그랬죠. 사울왕도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아주 결국은 악신에 씌어서 일평생 불안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은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결국 자살했나요? 그죠? 네,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결말을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잖아요. 시기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만 이 시기와 질투가 인간들의 참 연약한 부분이다,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더 크게 보면요 사단의 괴계인 거예요. 사단의 술책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 시기와 질투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술책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믿는 자들도 이런 것에 많이 쓰러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시기와 질투 없이 정말 온전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배우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계계를 물리침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네, 민족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한동안 굉장히 우리의 민족성이나 민족주의를 부각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반일이라든가 항일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너무 심하다, 너무 저거는 좀 그렇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저는 그건 좀 너무 대립적인 그런 좀 오버하는 그런 민족주의는 적당한 민족주의는 좋아요. 왜냐하면 한 민족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서로 마음을 모으게 되고 그러는데 너무 지나친 민족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갖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일본에 당했던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또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때마다 울분을 금할 수 없을 때가 많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하에 다 지나간 일이고, 우리 민족은 또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 민족도 베트남에 가가지고 얼마나 잔인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가서 사죄하고 그것을 배상하고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술책이라고 여겨져요. 그럼 일본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뭐가 유익한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유익한가? 우리나라는 무역과 수출로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러면 이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다면 외교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자꾸 주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것은 별로 유익한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다 이런 외교를 중요시하는 시점에 지금 우리 정부만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약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바인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고 인명 피해를 얻었다? 사람이 많이 학살됐다? 지금 학살되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가까운데 이북에도
지금 많은 인민들이 정말 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말을 회피하면서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지금 다 지나간 일에 적폐청산이다 뭐 지나간 일만 가지고 해짓고 있어요. 지금 앞에 산적한 일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좀 이러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정부가 또 정치인들이 좀 싸움질만 하고 중요한 일은 다 제쳐놓고 그런 이념 논쟁만 하고 있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좀 일깨워 주시고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자칫 정말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그달리아를 죽이고 나서는 본인은 또 어떻게 됐냐면 쫓겨갔어요. 암몬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다른 또 세력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자,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28장 6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애굽으로 끌고 가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자진해서 자기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간 꼴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으로 간 거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 발로 갔죠. 애굽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도망을 갔죠. 예,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BC 568년에 바벨론 왕이 애굽을 징벌해요. 애굽을 징벌할 때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속에 속속들이 숨어있는 유다 백성들을 유다 사람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다 죽였다고 그래요. 역사적인 기록에 있어요. 다 처형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도망갔던 사람들을 다 발굴해낸 거죠. 바벨론에 저항해서 그달리아를 죽였던, 그리고 그달리아만 죽인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하고 그달리아와 함께 지금 나라를 지휘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제사하러 가던 사람들까지 싹 죽인 거예요.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살고자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결국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색출당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걸 볼 때에 자기들은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행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간 곳에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꼴을 볼 때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다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다 저지른 일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결과를 두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저항했던 자들은 애굽으로 쫓겨난 것이고 자기들은 자기들을 발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이고 종살이 하였던 그 땅에서 그들이 죽음을 맞게 된 거죠. 이게 참 신비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오늘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다 드려야겠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예, 여기에 이제 27절부터 이 나머지 30절까지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포로되었던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뭐라 그러냐면 사로잡혀간 지 37년 되던 해에 몇 살의 왕이 되냐면 18살의 왕이 됐거든요. 그게 더해보세요. 그럼 몇 살이에요 지금?
55세예요. 55세. 우리 하람이가 18세인가요? 졸을 때 왕이 돼가지고 3개월 만에 포로가 돼갖고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고서 55세. 여기 55세는 안 계시죠? 제 나이에 5살 더한 55세예요. 예, 이렇게 늙어서야 지금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방이 선포되기 직전까지 이 여호야기는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울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냥 죽지 않는 것만 감사한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가 어느 날 머리를 들겠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성경적인 표현인데요. 그 지위가 회복되는,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런 자유인이 되는 이런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새 왕이 지금 즉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정권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새롭게 되면은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감옥에서 내보내주는 거, 예, 특사로 내보내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선한 통치자다, 예, 난 자비로운 왕이다, 이런 걸 과시하려고 이제 왕이 된 해에 지금 유다 왕 여호야기는 자유롭게 풀어주고 대접을 해주는데, 어떤 대접이냐면 그 당시에 포로된 나라들의 왕들이 다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왕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 그 제일 좋은 자리로 회복을 시켜줬다는 거죠. 제일 대접받는 자리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어제까지도 정말 소망 없이 살다가 지금 이 여호야긴이 자유를 누리게 됐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여호야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이 왕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포로로 잡혀 있는 자인데 자꾸 유다 왕 여호야긴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는 한 나라의 대표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그 여지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그런 소망을 주는 말 아니겠어요? 실제로 정말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열왕기서를 끝마치게 되는데요. 구약의 역사서잖아요. 열왕기서는 열왕기서하고 역대기 상하, 이 두 성경이 지금 구약의 역사서고요. 신약의 역사서는 뭘까요? 신약의 역사서. 그렇죠. 사도행전이 역사서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간, 그 상황을 기록한 거를 역사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이 역사서들은 구약도 신약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 마지막 마감이 굉장히 소망적인 그러한, 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열왕기와 역대기도 지금 나라들이 망하는 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망적인 것으로 끝이 나고요.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아주 그냥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는 그 과정을 보면 지금 이 열왕기서의 마지막은 여호야긴이 지금 자유인이 되는, 그래서 바벨론 왕의 은혜를 입는 모습으로 끝나죠. 역대기에서는요,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마지막이 끝나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연금됐던 사도 바울이 아주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이 복음 사역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으로 끝나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죠? 소망적이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책들이 기록된 때가 가장 암울한 때인 거예요. 포로기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해방시키신 것 같이 우리 민족에게도 이러한 해방을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말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의 그들을 징계했던 날에 심판의 날수와 비례해서 더 맥갑절로 하나님이 그 날수를 보상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완전히 멸하실 것 같이 그러지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존하시고 결국에는 위로하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이 열왕기서의 마지막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우리의 원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 때문이든 어쨌든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고통과 심판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가 그런 모든 심판과 징계와 이런 고난들이 다 그쳐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왕이요 제사장인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가 회복되리라는 그러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으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이 다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그 날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우리의 닥쳐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불평보다는 감사를 먼저 하시고 오히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셔야겠고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 욕보다는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더 많이 해주시고 사랑의 언어들을 더 많이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가족들에게까지 다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열왕기서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이러한 심판과 징계를 얻은 유다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시금 소망을 심어주시고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실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저희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3일도 하나님이 성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